우리가 히브리서 자체가 그 말씀이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렇죠?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음,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았고 결국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삶을 살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현실의 삶이 예수 믿으면 뭐 그냥 끌려가서 죽거나 고통을 받고 그렇죠? 뭐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또 사회적으로 이때만 이 시대만 해도 사회적인 그런 통념이 예수 믿게 되면 사회적인 활동을 못할 정도로 그렇죠? 일을 못한다거나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시 유대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죠? 과거에 그냥 편하게 분명히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고 현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더 힘들어 어떻게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아이고 애굽에서 그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는데 그렇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구원을 시켜놨건만 먹을 게 다 떨어지고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굶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그래요. 사람이 본성이 그렇잖아요. 본능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광고에도 내 제품이 좋다고 얘기하려면 어떤 제품보다 월등히 우월하게 뭐가 달라요. 그런 경쟁 포인트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우월하다, 압도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게 뭐예요? 비교 대상보다는 그렇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었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죠? 다시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너희들이 알기로 정말로 진리신 분인데 너희들이 알잖아. 모세는 어떻고 천사는 어떻고 앞장이 이렇게 나와요. 모세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원이야 그냥. 그렇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사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천사? 천사도 주님의 수종을 두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이야. 아들이 하나님과 가깝겠어요? 아니면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겠어요? 차원이 다르죠. 월등히 다르다고. 압도적이지. 그런 비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잘 믿었잖아.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해. 예수 믿는다고 당장 너희들이 막 일확천금을 번다거나 꽃길이 펼쳐져서 환호하면서 이렇지 않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우월하다. 크리에이톤이라는 얘기예요. 예, 달라. 뭔가 차원이 달라. 예.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온전하게 믿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얘기인데 내가 믿는 대상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확신으로 와닿지 않으면 믿는 대상을 거부한다고요. 예.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 믿지요. 믿지만 또 내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어. 정령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홀랑 따먹어 버렸어. 그래서 그 죄의 싹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상태로 산다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지옥불에 그냥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단계에 넘어가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주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형체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심히 기뻤다 하셨는데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7일 안식일을 허락하셨다고.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정녕 평안함을 누릴 거야. 그런데 인간의 잘못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으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에이, 어쩔 수 없이 그럼 포기하셨나요? 아니에요.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원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그 계획을 누가 세웠냐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왜요? 그때만 해도 죄를 짓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정도 되면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가. 지성소까지 들어가. 방울 달고. 근데 거룩해야 돼,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뭐 하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제사장이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나야 안 나요? 나지. 죽으면 방울 소리가 나 안 나?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러면 줄을 잠겨서 당겨야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야. 거룩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제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뭐였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가 더러워. 이 속에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자기 욕심으로 말씀을, 그렇죠? 곡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심정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욕심이 있어서 말이죠. 뭐 헌금을 해야 됩니다. 뭐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중보자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해야 돼. 또 하나,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죠? 죄인들이 뭐를 갖고 와요? 여러분들 지금 예물 드리는 것처럼 예물 뭐 이거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성전 짓지 않아요. 그런 약속이니까 하는 거고, 전부가 주님 거지만 내 일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서 내 거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올 때 꼭 드려지는 게 있어요. 그 죄에 대한 가치를 드려야 돼. 죄를 짓게 되면 소든 양이든 한 마리씩 잡아야 돼. 왜 안 그래요? 그래서 죄진 사람이 직접 각을 떠.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진 사람이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함받고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거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죄에 대한, 그렇죠?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네? 번거롭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 그 죄에 대해서 동물이 대신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니까 휴, 다행이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매주 죄를 짓고서 매주 갈 때마다 동물 피를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고. 그것이 또 온전히 죄가 사함 받게 되겠어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큰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메간, 그렇죠? 우월하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주셨단 말이에요. 팍스 내게면은 단번에, 그렇죠? 영원하신 제사장. 이제는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은 죽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대신 서야 돼. 그렇잖아요. 또 거룩하지도 않아. 왜 안 그래요? 항상 문제되는 게 구약의 유대인의 구약의 역사 중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다 엉망들 아니에요, 엉망들. 왜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번 동물들이 죽어나가야 돼. 그 피 보는 게 쉬워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 제사가 필요 없어. 이제 기독교는 말씀 종교야. 그렇죠?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동물이 죽는 그런 것도 없어. 한 번에 우리의 원죄,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게 보다는 없는 것처럼 하시겠다. 간과하셨다 그래요. 믿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참 우리는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와서 그냥 깨끗이 옷 입고 와서 여기서 그냥 이런 사실을 모르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감사한 거나 진짜. 만약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법에 따라 뭐 율법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해라 마라 그냥 자기들은 안 하면서 지키기만 하는데 사람이 숨 막혀 죽는 거지. 어깨 짊어진 짐이 너무 많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그렇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법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고 자유함을 누리게 됐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오늘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님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떻든 어떤 거랑 동물이 죽듯이 그렇죠?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예물로, 제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건 대신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대신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휘페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헌신이죠. 그렇죠? 희생이죠. 대신 맞바꾼 게 아니라 완전히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원죄를 다 사함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게 아무나 됩니까? 예, 아무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우월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람 중에 보세요.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이렇게. 왜 사람 중에서 택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졌어요. 피조물이 죄를 졌어요. 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신. 그럼 돼야 안 돼요? 아, 신은 죽지도 않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어야 돼, 사람. 인간. 네? 그렇죠? 인간 중에 한 사람을 그래서 인간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하신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휘페르.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게 역할이야.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야. 하나님과 인간, 죄진 인간 사이에 그 모든 속죄, 그렇죠? 예, 섬기는 역할로 세워진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게 보통 인간들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은 죽고 뭐 다음 매번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내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으로 단번에 그렇죠? 제물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했다. 첫 번째 조건 사람 중에 택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게 누누이 구약부터 신약이 연결돼서 그렇죠? 예수님께 메시아로 그렇죠? 우리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러죠.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 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 컨티뉴티 일갈성 있게 다 연결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어요. 창세기에.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예수님께서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택해야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택하셨던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사람 중에서 택하셨다. 그렇죠? 사람 중에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을 때 광야로 금식을 그렇죠?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누구의 유혹이 있었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었잖아. 40일 금식하면 제가 21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 그냥 막 빵가루 떨어지거나 과자 부스러기 있으면 먹고 싶어요. 먹으면 그냥 확 부어. 그러면 얼굴 부으면 다른 약이 없어. 또 금식해야 돼. 금식밖에 방법이 없어. 네? 그렇잖아요. 40일 금식했으니 뭐 저보다 20 며칠을 더 했으니 얼마나 배고플 거 아니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야, 이 돌로 떡을 좀 만들어 봐라. 예수님께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이고 남겨. 여기서 기도하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저쪽에 있는 백부장의 종들이 아들이 낳고 그래. 그렇죠? 38년 병자가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에 병자로 했던 사람이 오늘 당장 고침을 받아. 그 예수님께서 그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들 답변을 안 하셔? 있죠? 그렇게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신이시여, 신. 당연히 만들 수 있어. 물질을 바꿔버릴 수 있어. 화학주 기술을 바꿔버려. 바꾸면 다른 제품이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공간을 초월해, 시간을 초월해, 양을 초월해. 할 수 있어. 자연도 잠잠하게 하는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거를 희연이 얘기해봐. 뭐야? 어? 희연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 알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리면,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래버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신이 죽으면 십자가에 신이 죽으면 영양가가 없는 거야. 끝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안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신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신 거야. 그래서 사람 중에 택했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사람 중에 택하셨다. 예수님을. 그래야 창세기에 죄진 것으로 죄의 싹스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죠? 구약의 역사를 구속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400년 중간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거란 말이죠. 이게 그냥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 믿고 있다가 왜 갑자기 또 과거에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자기들 종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래 그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왜 다시 과거의 그 종교로 돌아가나요? 현실의 삶이 막막하니까. 현실의 삶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별다른 그렇죠? 그런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 때 많아요. 저도 지금 요즘 집에서 있을 때 하고 애들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 하는데 차 몰고 다니다 보면요. 아, 성경에는요, 법이라는 게 나와. 율법을 법이라 그래. 노모스. 율법이라고 대부분 다 표현했지만 그 법에는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도 있어요. 로우, 다시 말하면 법이야, 법. 근데 그걸 율법으로 성경에 표현을 해요.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도 있어요. 원리, 원칙, 규칙. 누굴 위해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지. 근데 그것이 다 옳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법도 많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원칙을 갖고 살아간다고. 그것도 뭐 마음대로 어기지만. 그 다음에 있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해라, 하지 마라. 365개 뭐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해가지고 613개를 그렇게 나눴다. 618개를 해라, 하지 마라로 나눴어요. 근데 그건 다 뭐예요? 행위의 법 아니야. 그렇게 행하면 복 받을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숨이 차. 그런데 그렇지 않은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십자가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삶 아닙니까? 그것은 자유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율법은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숨이 차. 기가 막혀.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게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법으로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 법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없으면 자유롭겠어요? 아니요. 세상 규칙만 지켜나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 안 그러면 서로 찌긋받고 싸우니까 기준이라도 두자 해서 만든 것이지 그게 온전한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 맞습니까? 예. 성경이 그냥 넘어 쓰고 율법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행위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마음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인지하고, 그렇죠? 예, 이성으로 판단할 때가 가능한 것이지 세상법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인간 중에 사람 중에 택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사람 중에 택해라. 그래 우리 죄를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똑같이 그전에는 몰라요. 동물을 대신했어. 동물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봐. 로마서 1장 30 몇 절 이후에 보면 이런 죄 저런 죄 다 따져보니까 거기에 피할 사람이 없어. 이 모든 죄는 다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남을 자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그런데 사랑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람. 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렇죠? 예. 무식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알아도 인정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러나 용납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신구약을 통해서. 용납이라는 건 뭡니까? 그죠? 동정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신이면, 신이 인간의 마음을 알지만 그 심정을 제대로 알까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용납이라는 표현을 썼어. 동정한다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오는 것도 저기 말구유. 여러분들 최소한 말구유에서는 안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옛날에 뭐 밭 갈다가 엄마가 애 낳는 경우 있어도 그거는 잘못된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여기는 의도적으로 말구유에. 또 모르지.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겠지. 여간 뭐 이렇게 방이 없어서 낳다 그러는데. 최소한 그래도 병원에서 나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철저히,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철저히 낮은 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처지에 있는 사람까지, 형편에 있는 사람까지, 아유, 그래도 나도, 그렇구나. 나보다 더 못한 곳에 태어나셨네. 그 연민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동정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 중에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렇죠? 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떻게 해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우리를 만들고 기쁘셨던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영광을 돌린 거죠. 우리가 그분 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서 쳐다보지 못했어요. 네. 죄라는 것이 가라막혀서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이 가라막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서 자 이제 모든 게 허락됐다. 나에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야. 나한테 나와서 기도해.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듣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다 듣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돼 우리는. 그분을 부르면 바로 아버지랑 연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는 사람 중에 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인간들이 죄를 진 것을 사람으로 그렇죠? 대신할 수 있는 거지. 대신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죽었다 그러지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이 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래. 아론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으면서 모든 뭐 다 했어. 근데 이제 나눠지잖아요. 모세는 지도자로. 또 형은 제사장, 레위 족속으로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그 집안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택함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내가 하겠다 그렇게 자처한 게 아니라. 자, 가만히 있어 보자. 아버지, 제가 나가서 뭐 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 어떻게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죠?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열두 제자, 사도라는 표현은 열두 제자 외에 쓰질 않아요. 바울 사도까지도 포함돼요.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 사도까지는 보지만 지금 신사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대면한 사람들. 바울 사도도 어떻게 해요? 예, 승천하시기 전에 뵀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를 사도라고 하듯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뭐 선교할 때도 보니까 경선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하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다니까. 이게 조건이야. 이런 자들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된다. 근데 그동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뭐 수시로 뭐 집안을 통해 가문을 통해서 이어오면 계속 이어오듯이 아론을 통해서 그 자식들이 이어오듯이 그렇게 해왔는데 아론 정도만 돼도 하나님의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얘기하듯이 그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래요. 쉬워요? 아니, 여러분 여기 다 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낳을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경험이 없어.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뭐가 수반이 돼요? 힘들단 말이에요. 뭐 쉽냐고 그거요. 고통이 수반되잖아. 그렇죠? 오늘 고통이 수반되는 그렇죠? 그런 자리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야 되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오늘 우월하신 대지상인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의 조건들이었어요. 사람 중에 택해졌고 그래서 성육신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심정은 아들을 내어주는데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핏값으로 대신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때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뭐 내 주장을 하고 이래서는 안 돼. 그런데 뭐 얼마나 말들 잘해. 예. 하나님 그런 고통이 있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매일 삶 가운데 막 간섭을 하신다니까요. 야, 내가 내 아들을, 응? 내몰아서 너를 십자가에 달고서 너희들을 살렸는데 내 사랑을 그렇게 확증했건만 너희들 그렇게밖에 못 사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진 않지만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통만 있었겠느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그래서 지금 인용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까는 시편 2편 7절에서 얘기하듯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면서 또한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여기만 나와요. 멜기세덱이라고 창세기하고 시편에만 2번 나오는데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과거의 구약의 그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처럼 임기 끝나면 죽고 또 그 다음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바뀌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것. 그 전에 조롱받으신 것. 채찍에 맞은 것. 그게 고통일까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준 아픔처럼 예수님도 그 고통을 받았다면 그런 걸까요? 오늘 7절 보세요.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견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조롱받은 게 얼마나 창피해. 왕따 당하고 생각해봐요. 저 참 내가 아는 예수인데 형제들도 아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병자를 고쳤어요 안식일에. 그런데도 어떻게 그 병자 고쳤다고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안식일 일을 했냐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 예, 병자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게 아니에요. 호산나 호산나 할 때는 언제고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 강도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달라는 거야. 빌라도도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 최소한. 그럼 강도 다시요. 이 사람 풀어주셔야 할 줄 알았더니 이거 웬걸. 네? 조롱받았어요. 또 채찍으로 맞았는데 채찍 뭐 말씀드렸지. 가죽 채찍 끝에 그 동물 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날카로운 걸 달아가지고 딱 치면 따가운 따가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딱 치고 치면 따가운 데다가 살이 파여가지고 뜯겨진다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아우, 잔인해. 그게 고통일까요? 우리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고통만이 고통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인간들을 죄를 지면 구약 때 동물들이 대신 죽었잖아요, 죄를 위해서. 소나 양 같은 거 죽었어. 뭐, 사자나, 이런 거 죽는, 그렇게 비싸니까 또 그동안 귀하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보면, 소나 양 같은 경우는 순해. 누굴 해코지 하는 애들이 아니야. 시키면 시키는데 순종하는 애들이 걔네들은. 양은 사람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그런 것만 그렇게 제물로 바쳤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하이에나. 이런 거 안 받죠? 더러워서. 그냥 순한 애들만, 제물로 바쳤어. 온전한 것들. 그러니까 온전한 데다가 순한 거니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죄를 짓고 그런,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양 같은 거 털, 우유에다가 뭐 얼마 많이 밥 갈아야 돼. 그런 것들만 대신 죽었어야 되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참. 생각해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그 고통만이 아니야. 십자가 달리고 조롱받고 채찍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죠. 어려서부터 조롱받으면서 살아셨다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셔서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삶을 살아냈으니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삶이. 그게 힘든 거 아닐까요? 그런 고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삶을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우리의 연약, 아까 얘기하죠.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시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이 돼서 뭐, 어? 돈을 벌어야 되지 않았겠어? 그런 역할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 중에 택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단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죄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죄진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죄의 싹수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요?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돌로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았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죠. 받는 게 아니라 사뿐히 내려앉겠지. 안 하셨다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필요했다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월해. 압도적이야. 비교 불가하다고요. 여러분들 압도적인 거 좋아해요. 우월한 거 좋아, 탁월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다시 과거의 그 세상, 세속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세상법? 그거 그냥 기본적인 규범이고 원칙이지. 그게 중요치 않아. 예수님의 법,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은 그것을 다 포용한다니까요. 오늘 용납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요. 마침 텔레오스,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신 원죄가 사라지고, 그렇죠? 자유함으로 구원받은 자로, 그렇죠?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포용하며 가야 돼요. 사랑받은 사람이 나가서 누가 뭐라 그런다고 자존심 약하게 뭐라 그런다고 에이씨 나만 싫어하나 봐 시시거려.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요 자존감이 높아서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날 싫어하나 봐 신경 안 써요. 더 크신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꼬마들도요. 꼬마 내가 이거 운전해 보니까 아이고 자기 주장 다 해. 이렇게 가니까 아니요 뒤로요. 집이 여기 5m도 안 되는데 거기 딱 세워줘야 돼. 아이고 내가 아주 답답해서 비가 많이 오는 날 얼마나 속이 막 뒤집어지든지 저도 막 이렇게 막 화가 올라오더라니까. 이놈아 그냥 내려. 차가 이렇게 도는데 자전거 타고 중간에 찻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에이, 응? 응? 사람 낸 남자가 한참을 쳐다봤네. 이게 한참 쳐다보는 게 뭐예요? 저걸 그냥 한번 때려 말하고 이런 얘기. 저도 그런 게 물고 올라와.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영원한 나라고 소망된 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찍고 까부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 우리가 자꾸 지금 히브리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인들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아, 여기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구속하는 게 많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구속하는 게 뭐 있어요,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면 많은 거지 뭐. 구원은요, 자기 개인의 구원이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지체들이 건물이 지어져 나가는 거지. 아무리 기도한들 본인은 기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는 땡까 띵까 놀아. 그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세상에 예수님이 그러잖아. 야, 베드로야,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엘리야 누구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 우리 주라 그래, 우리 주. 그런데 나의 주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도마.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도마가 바빴는지 없었어. 그 다음날 또 한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야, 너 나 봐봐. 자, 이 창자국에 손 넣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 그랬더니 어떻게 손 넣어봐야 안 넣어봐요.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게 제대로 된 고백이에요. 우리 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안 해도 누가 해주겠지? 이런 종교가 아니야. 오늘 얘기하잖아요. 대지장. 무식하고 미련한 자, 미혹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알고자 하지도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몰라. 예.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나 안타깝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걸까요? 그냥 여기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아이고,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아니라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되면 된다면, 글쎄, 저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저는 그냥 전할 뿐이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줘야 되는데, 감동 안 하면 뭐 그냥 삶이 바뀌지 않아. 똑같은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이번주나. 목사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배만 가면 부모님 모시고 탁 가서 예배장 딱 가면 한 시간을 가니까 저쪽 맞천동까지. 거기 통합교회니까. 딱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처음 잘 듣다가 끄떡끄떡 졸아. 딴 짓은 안 했어. 끄떡끄떡 졸아. 그러다가 딱 되면 탁, 끝날 때 되면 기가 막히게 일어나잖아? 그러고 와. 그랬어. 아니, 저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지만 그랬다니까.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충만을 막 감동받으니 콧물 눈물 흘리고, 이거 꿀송이 꿀송이라 그랬잖아요. 뭐 성경에 꿀송이만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주님의 말씀이 딱 와닿는데 막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지. 그러고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막 찾아다닌 거야. 저쪽 지리산에 4박 5일 같은 데 갔다 오고. 너무 모르니까. 그때 이단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지, 내가. 그래서 말씀이 탁 예수님 중심으로 딱 중심이 잡혀지고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단에 안 빠지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모르니까 안 들어오고 또 이단에 빠지고 삶이 안 바뀌는 거야. 그렇죠? 오늘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죽은 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간의 삶을 살아오셨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영원히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표현을 해요. 그렇죠? 재림하신 후에 우리 구원을 약속하신 그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든 거야. 이 자를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끝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오늘 얘기하죠 여기요. 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7절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얘기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라는 얘기의 결과일 수 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조건으로 대지장된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행동들이 어떤 것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네, 무덤에 계셨다면 의미가 없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본부의 권세를 이시고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원죄가 사라지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창세 때 우리가 죄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늘 계획하고 계셨어요. 때를 기다렸던 거지. 그 보내주시겠다 했던 메시아, 헬라어로 그 시도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 말이죠. 그분을 놓치지 말아라. 지금까지 살았듯이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우월하고 탁월하신 압도적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얘기하는 거죠. 한 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단순히 그냥 생각해보세요. 그냥 30살 다 되신 분을 딱 보내 한 방에 끝냅니다.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우리의 성정, 우리의 사는 모습처럼 똑같이 어려서 태어나시고 자라고 성장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삶과 똑같은 인간 성육 수인하셔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한 주도 구원받은 자로, 제사함 받은 자로, 그렇죠? 하나의 값으로 대신 살아가는 자로 넉넉히 삶을 살아내고 이길 줄 믿습니다.